다 같이 합시다. 두 번 태어나면 천국 가고 한 번 태어나면 지옥 간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다고 할지라도 다 헛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입문했습니다.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저희들도 꽤 많은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설교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꽤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일 또 하시는 설교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또 똑같은 소리 한다. 한 달, 두 달, 1년 내내 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원행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은 매일같이 1년 내내 거듭났으니까 그 설교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금을 드릴 테니까 이 교회를 사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하죠. 그냥 한 번만 더 송별 설교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송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설교가 또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갑니다. 나는 1년 동안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고 오늘 이 설교가 듣기 싫다고 내가 가라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을 중생시키지 못한 그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님 모셔서 정말로 중생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장로님부터 목사님들도 울면서 저들이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막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다시 세워서 그 다음 주부터 다른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걀이 한번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달걀 그대로 있으면 또 아무 평안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달걀이 다시 한번 어머니 품속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달기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며 중생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새로 태어났다. 또 한문은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말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뭐 이런 말로 합니다. 이게 무슨 구원받았다, 새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중생하지 태어나지 못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간이 가까우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그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보면 두 번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가고 육신이 한 번만 태어났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한 번만 태어나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같이 교회에 5년, 10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라도 신학 박사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르치면 거듭나지 못한 채 살다가 둘째 사망,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같이 1년을 다 똑같은 소리 해도 중생하지 못하면 다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중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일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채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위선을 깨뜨리고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게 되고 지옥에서 후회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하고 다니다가 죽은 후에 보니까 이 지옥이란 말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지옥이냐? 너는 아직도 비란 그대로 있으니까 병아리가 돼야 그게 이제 자라서 닭이 됐는데, 그리고 알을 낳고 구실을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냥 그대로 육신 그대로 있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여전히 믿으면서도 11조가 아깝고 그래서 11조를 못합니다. 뭐 장로님들도 11조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11조를 못하는지 하는지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일까요?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으면 사천 생활이 달라져. 11조 해야 구원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병아리가 되면 깨어나면 그때는 처음에는 뺑뺑하고 쫓아다니다 이제 자라서 알도 낳고 다 90이 되는 것처럼 일단 중생한 사람은 교회에서 자라나면 자동적으로 11조 하라고 안 해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거듭난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츰 달라져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이 씨 뿌린 기울을 하셨는데 네 가지 밭을 말씀했습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 흙이 부드럽고 그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의 씨앗이 심령 속에 깊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가 많든 적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중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이 다 내 마음에 요만치도 오신 것을 믿어지면 이 사람은 중생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한 그대로 있으면
때가 되면 10달이 되면 태어나야 되는 거야, 세상에. 근데 그냥 뱃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태아라고 하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태하고 있다가 죽는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사람이 되고, 나와야 그 사람이 무엇을 하지? 그냥 태아로 있으면 이따가 나오는 거가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중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요 중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그 좋은 집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내가 너희 집으로 준비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그거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내 손으로 내가 해서 내가 벌어가지고 내 집 짓고 살아야지. 아버지가 준비한 건 안 가집니다. 이런다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죄가 많든 적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요 충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치고 할 거 하나도 없이 그 완성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웃에 사는 그 목수에게 전도를 했대요.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전도를 했더니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 엄한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우주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고 당장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왜 아이 그런 길이 있습니까? 나는 원래가 무식하고 나는 그냥 키우니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이 깎이집에서 농짜고 그냥 문 만들고 이런 거 목수노를 해서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일찌감치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내가 섭섭해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평생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런 아이 그런 말씀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나 모를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갔는가? 그러다가 목사님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게 우리 집에 문이 나가는데 문을 하나 새로 좀 잘 짜주시오. 아이 그러셔 목사님. 이웃에서 아주 자주 만나고 친하게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고 했습니다. 내가 돈은 얼마나 필요 되니까 잘 짜주시오. 그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무슨 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공짜로 싸줘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잘 짰어요.
그 목사님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게 친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열심히다는 소리만 안 하면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이 문을 짜달라고 하니까 뭐 돈 받고 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아주 그냥 완전 뭐 어디에 흠 잡을 게 없이 좋은 재료로다가 문을 짰어. 내가 갖다가 달아드리고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렸어. 저는 여기 문 짜는데 하나도 손을 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손 봐가지고 다십시다. 목사님, 이건 완성품이에요. 여기다 목사님 여기다 뭘 더 손질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문 베리어요. 그냥 다시요. 그냥 달하면 돼요. 하고 달더라. 다 단다. 이건 완성품이니까.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다 해석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 문을 짤 수 없으나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완성품으로 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아주 완성시킨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완성품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뭐 현재 생활이 거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요 구원은 완성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뭘 더 붙이고 내가 뭘 하고 그건 마치 선생님이 완성품으로 잘 짠 물을 내가 손질해 갔다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습니다.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다음 주부터 꼬리에 나갔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품으로 알고 내 공로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구원은 다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은 다 중생한 사람이요 건능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걸 믿는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구원의 ABC를 말했습니다. 3단계죠. A는 뭐냐면 C,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세주가 됐으면서 C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이 그런 소리 없이 내가 뭐 당신 아들이냐.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진짜로 자식인지 그거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세주를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불교도 다 거기도 구원이 있고 모함의 교도
그렇고 다 구원이 다 각각 다 있는 거야. 그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평등한 마찬가지야. 이 불교라는 길이 있고 유교라는 길이 있고 또 기독교라는 길이 있어서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오직 신 한 명밖에 이 길 하나밖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로 못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중심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을 나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일반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이 신앙 고백이라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동령 안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얼마나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냐.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저희들도 싸움과 싸움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법과 장로와 서로가 하나님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입으로 고백. 그래서 날 입에 시작하기 전에 그걸 외우죠. 백날이 와도 그대로 믿고 용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돌아오시면 그냥 이 세상이 천국이지. 예수님은 여기서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살면 되겠지. 무슨 뭐 천국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부터 저기 독특한 사람이 있어. 아니 신학자들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을 듣고 또 나를 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흘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입장으로 옮겼다. 있는 것을 입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제 심판은 지나갔기 때문에 결코 심판도 없고 지옥 형벌도 없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중생하셨다고 확신한다면 예수를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고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약혼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가지고 결국은 약혼을 해가지고 교회에도 연애만 하는 데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엔 그 여자들이 시집갈 준비를 하고 우리 사모님 때도 보면 술을 넣고 또 벽에 술 넣고 또 옷걸이 그런 술 넣고 방성 자구동도 만들고 이불 뭐 그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식 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아이 뭐 신랑이요? 무슨 오간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래서 착한 일만 하면 되는 시원하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 사람만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지. 천당이 무슨 천당이 그 예수님 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라면 계란에서 병아리로 태어났다면 뺑뺑 거릴 줄 알고 모이를 먹을 줄 알고 뛰어다니고 날마다 자라고 창성이 나서 큰 닭이 되고 알도 낳고 그래요. 두 번째로 중생한 자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정말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결코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심판을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 영생을 뺏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났으면 이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 에베소 2장 8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많이 보십시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를 경찰이 와서 수갑차 와서 체포해가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 이 신생아는 가장 태어난 사람에는 과거가 없어요. 깨끗하고. 그러니까 저는 경찰서에 갈 이유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는 신생아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말씀 쫓아 살아가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즉 중생은 새로 태어난 자만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 우리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아무 데나 살아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전에 구원 바라는 그런 종파가 한참 떠들었어요. 그건 어쩌나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먹고 마시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죄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범죄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생, 충생하는 것이 무효가 될까요? 그 기름에 호적에서 지옥 불릴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한 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택했으면 그걸로 영원합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를 하면 영생을 잃지 않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고통의 매를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이야 뭐 그냥 뭐 때려도 상관없는데 내 자식은 내가 난 자식은요 이걸 어떻게 때려서라도 불을 세워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서라도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충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세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내를 칩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다.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손실, 또 돌발적인 사고, 교통사고 같은 것,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통한 고통, 뭐 남한테 매를 맞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혼을 불러간다, 데려가요. 여기 세상에 두었다가 맨날 죄만 짓고 못 시작해. 일찌감치 데려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명에 못 살고 죽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죄 명에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장로가 되시고 목사 속이나 썩이고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주었고 사고가 일어나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옥은 절대로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노예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도 없는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처벌하는데 그걸 처벌하고 단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랑을 말할 수가 있냐. 이건 이방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는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게 합니다. 죄값으로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듭난 자의 특권이 무엇일까? 우리 중생한 사람의 특권, 그것은 영생으로 또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십계수를 받았답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생하시다고 믿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받아놓으시고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일을 행하는 사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우선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는 우리 인생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옷을, 예수님의 그 새 옷을 우리가 갈아입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중생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지정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거듭날 때 신의 성품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생하셨다고 믿어집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원치로 오심 없이 받아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흔들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고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왔다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올 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을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쳐버렸다.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심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여도할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이 교회로 와야 된다. 무슨 내가 요새 이걸 이단 받아야 되면서 여기서 그리스도란 태어나고 그런 것도 없지만 이제 여러분은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 갈 티켓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기만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성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우리 주님이 다 닦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는 구원이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상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 하나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따라가서 승리하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 형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금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활발하게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